지금 히브리서 9장 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서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한 9장 15절 14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거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이렇게 돼. 디아 푸뉴마토스 아이오니우 헤아우톤, 푸뉴마토스 아이오니우 그래요. 푸뉴마토스 아이오니우, 이걸 이제 아이온이라는 말이 세대인데, 세대. 아이온. 아이온이 세대라는 말인데, 세대, 혹은 뭐 세상이라고도 하고, 세상. 근데 아이온은 코스모스도 세상이고, 오이쿠메네도 세상, 오이쿠메네는 어디에 머무는 공간적인 세대고 세상이라고 하고, 또 게스라고 하잖아요. 땅을 또 세상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 아이온의 세대는 시간 개념이 담겨져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있고, 율법의 시대를 넘어가서, 이게 너무 식상한 표현이지만, 율법의 시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의 시대, 이런 얘기를 하지요. 육신의 생각을 좇는 때가 있고, 육신의 생각을 좇아서 사는 세대, 그게 첫 언약의 때죠. 두 번째 언약의 때는 영의 생각을 좇아서 사는 세대. 그래서 이 아이온은 그 두 의미가 있어요. 율법의 시대, 육체의 소욕을 좇아서 사는 세대와, 그거를 넘어서서 영의 생각을 좇아서 사는 아이온이 있다고. 그래서 아이온에서 아이온으로 넘어가는,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아이온, 푸뉴마, 아이오니우, 여기 푸뉴마토스 아이오니우 하면 무엇을 말할까? 영원한 성령일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번역이. 이때 푸뉴마토스 아이오니우 하면 어떤 영이겠는가? 율법에 속한 영이 아니구나. 율법에 속한 영에서 어떤 육의 생각을 넘어서서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이 둘을 아우르는 세대예요. 아우르는 영이야. 아우르는 영이라고. 그런 그 같은 영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푸뉴마토스는 푸뉴마토스인데, 이와 같은 푸뉴마토스여서 요 세대 끝에, 이게 종말이거든. 처음 세대의 끝에, 마지막 날에 요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여기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을 끝낼 수 있어야 된다고. 끝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제사거든.
여기에서 추구하던 가장 뭐 이 표현이 맞을까? 가장 자기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 여기서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고 예수였다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고 예수였다고. 하나님에게 투사시켜, 예수에게 투사시켜. 여기에서 이 율법의 세대에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아니, 이거 자기 의를 이루려는 게 아니야. 율법을 좇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은 자기 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늘 등장하는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라고. 이 예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제물로 드렸다는 거야. 여기 지금 히브리서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히브리서를 읽기가, 번역도 그렇고 이상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어제 우리 염소와 송아지 피라는 말이 있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도 우리를 무하게 하거늘 우리를 그만큼 우리를 성결케 한다고, 깨끗게 한다고. 그런데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누구 피로? 자기 피래. 근데 봐봐요. 이 염소와 송아지는 뭐였었어요? 우리의 멘토들이었죠. 이를테면 이제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해석하면 이건 전부 대신이었지. 대신.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양을 잡는 거였었지. 그런데 지금 어떤 게, 이 예수의 피를, 이 지금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쭉 나오는 예수의 피를 사람들이 무슨 피로 만들고 있느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만들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속죄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예수가 뭐예요? 내 대신 피 흘렸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단번 제물이 돼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맞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피 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그 뭔가 안 맞으니까 살짝 끼워 넣어. 이 단단한 이 교리 위에다가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낑겨 넣어. 지금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뭐로 만들어 놨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지금 전락시켜 놨다고. 이게 대속죄물의 맹랑한 오해예요. 지금 히브리서 전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누구의 죽음이었었어요? 예수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죽음이었다고. 그런데 오늘날 대속 교리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은 있는데 누구의 죽음이 없어요? 내 죽음이 없는 거야. 왜? 그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는 예수와 베드로는 어떤 관계였었어요? 정신적으로 밀착 관계였었다고. 한 몸인 관계였었다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곧 베드로의 죽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와 밀착된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와 밀착돼 있어. 그렇죠? 오늘날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교리적 예수와 밀착돼 있다고.
그래서 그 예수를 찬양한다고. 어떤 예수는 죽었고 2000년 전 베드로의 예수는 죽었어.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예수와 내가 지금 밀착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교리적 예수와 나와 밀착되어 있고 나는 죽지 않아. 대신 죽었다는 교리만 있지. 그래서 단번 죽음이 관념과 교리적으로만 있지 나에겐 그 단번 죽음이 일어났어요, 없어요? 안 일어났다고요. 예수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삼고 있었다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모두 그 교리적 함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떤 예수가 죽어야 돼요?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속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뭐하고 있는, 밀착해 있는 그 예수와 내가 같이 죽어야 된다고. 그 신이 뭐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거짓이고 속임이고 허구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드러나서 그것과 밀착해 있는 오늘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누구와? 나와. 그 예수는 뭐다? 그 예수는 거짓이다. 그 하나님은 사기꾼이다. 사기다. 이게 온 천하에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나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단번 제물이 되어야 이 염소와 송아지 피의 제물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어진다고. 이 길을 예수가 먼저 베드로와 예수의 관계에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먼저.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이때 이 자기를 2000년 전 그 예수가 다 해줬다라는 그 자기로 생각한다고. 그 자기 말고 이 자기. 그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때 예수 말고 예를 들어서 원효를 생각해 보자고. 원효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몰라.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원효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누구였었어요? 아니, 원효가 가장 밀착해 있는, 원효의 정신세계에 원효로 가득 차 있는, 원효가 가장 추구하는 지상의 가치가 누구였어요? 그게 부처님이었지. 부처님의 법도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법도였지. 이게 원효였었어요. 원효의 의식세계에 가득 차 있는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원효 안에 있는 괴물이야.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이 뭐예요? 그 예수지. 우리는 부처님이 아니라. 이게 괴물이야. 우리 안에 있는 괴물이라고. 오늘 요 그림책에 나오는 괴물이더라고. 괴물. 원효의 괴물은 누구였었어요? 부처님이었었다고. 그래서 원효가 누구와 함께 죽어요? 이 부처와 함께 죽는다고. 신라의 왕실, 그 불교의 그 신라의 국사가 되려고 하는 것을 뭐예요? 걷어 차버리고, 이때 왕실 불교와 그 귀족 불교에 있는 부처님을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법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율법에서 벗어난다. 이때 봐요. 누구를 죽였어요? 원효는 부처와 함께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십자가의 도가 여기에도 있다고. 똑같이 여기에도 있다고. 아하, 이 도를 말하는 거구나. 원효도 단번에 제사를 드렸구나. 단번 제사를 드렸구나. 아니, 저기, 원효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이 도가 원효에게도 임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히브리서 9장 14절 이후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의 오해인데, 자, 이게 이렇게 읽으면 기독교의 기존 교리와 그 틀 속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 하는 소리가. 우리가 하는 소리가. 히브리서를 뭐 저렇게 읽는 놈이 있어. 뭔 개소리여. 뭐요? 멍멍. 야옹이? 야옹. 이렇게 못 읽어내요.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읽어볼게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새 언약의 뭐래? 이 중보, 메시테스. 새 언약의 길을 터놓은 사람이라고. 예수가 새 언약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그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자기 피로. 이 길을 뭐 했다고? 열어놓은 중보자래. 중개자래. 중개자면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뭐 해야 돼요? 중개를 받아야지. 아하, 이 길이 열려 있구나. 이게 중보자의 의미예요. 중보자의 의미. 대신이 아니라고. 이 새 언약의 길을 새 언약의 중보다. 이 중보라는 말이 지금 기독교에서 중보기도 대신 기도가 중보기도가 돼버렸어. 중보자라는 말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화해자래요. 화해자. 둘 사이의 평화 우정을 회복시키거나 협약을 이루도록 또는 언약을 승인하도록 뭐 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이래. 예수가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길을 열어서 봐요. 봐요. 내 안에서 그가 계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가 계시는데 내 안에 그와 내가 화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휘장 때문에. 휘장으로 두껍게 쳐져 있었어. 그런데 나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 엘로힘만 바라봐. 어디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그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엘로힘, 저 위에 있는 데우스,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네? 예수스. 그런데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었대. 중개자가 되었대. 화해자가 되었대. 어떻게 화해자가 됐어요? 그가 몸소 이 예수를 모함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베드로의 예수를 죽임으로 베드로 안에 있는 그와 뭐하게 해요? 화해하게 했죠. 그 길을 처음 열어놓았어. 오늘도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그 엘로힘을 뭐 하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와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가 뭐 했다고? 중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자신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나와 내 안에 그가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로지 그 목 놓아 불렀던 그 예수와 목 놓아 불렀던 그 하나님과 그 엘로힘을, 이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거든. 나의 정신적 우상이거든. 이게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이것을 뭐 한다고? 제물로 바쳐야 돼요. 지금 이건 우리 안에서 사건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그 길을 열어놨다고. 이게 중개자라고, 중보자라고. 아, 지금 예수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엘로힘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요? 내 안에 그를 만난다고. 이들이 중개자가 되려면 이들이 그 자리에서 뭐예요? 내려와야 돼. 누가 내려오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지. 우리 안에서 저게 뭔 것이 드러나야? 괴물인 것이 드러나야. 괴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나야. 우리 안에 있는 나여서 이들이 그를 드러나지 못하게, 이게 휘장이 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패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2000년 전 예수와 베드로 사이에서 예수가 뭐가 되었던 것처럼,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중개자가 되었던 것처럼, 화해케 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화해케 했잖아요. 베드로가 화해하게 했다고. 예수가 죽었는데 베드로 안에 있는 그와 만나는 길을 누가 길을 텄어요? 예수가 텄잖아요. 희한한 논리죠. 희한한 그 도예요. 봐요. 원우가 그 안에 있는 불법을 만나려면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가 그 안에 괴물로 들어와 있는 그 부처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거를 일러서 원효는 파괴했다 그래. 파괴 승이래. 파괴가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승복을 벗고 머리를 기르고 이제 뭐예요? 저 거리에 있는 거지의 옷으로 바꿔 입고, 아니 평상인의 옷으로 바꿔 입었다고. 왕실에서 하사한 옷을 입지 않고 내던지고 저작거리에서 함께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그들 앞에서 뭐예요? 이 무예춤을 추면서, 이 표주박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함께 무예춤을 췄다고 하잖아. 난 무예춤이 뭔지를 모르겠어. 무예라는 것이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는 거야. 앞에 장애가 없어. 저놈이 지랄하든 말든 그게 나한테 방해나 장애가 안 되는 거야. 무예. 그 다음에 무덕하다고 그러죠. 무덕이 뭐예요? 무덕이네 그러대. 장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덕도 없어요. 덕이 없는 것이 진짜 덕이거든. 우리는 덕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덕에 지쳐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덕이 없어요. 묘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우리가 도덕 군자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덕이 없어요.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걸림도 없고 덕도 없어야 그 자유 속에서 덕이 꽃을 피고. 묘한 원리잖아요. 이게 똑같은 원리라고. 그 무덕이니까
여러분, 덕없이 사는 것이 가장 덕스럽게 사는 거예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법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사람이라고. 법 없는 사람이. 그런데 저 무법한 자여 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을 무법으로 단죄하지. 묘한 이치가 여기에 있죠. 아하, 이렇구나. 그 자유와 걸림이 없는 그 속에, 덕을 좇지 않는 그 속에서 덕이 완성되는구나. 그 다음에 15절 읽어볼게요. 이를 인하여 그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두 번째 약속. 첫 것을 폐하고 그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은 뭐고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그 성경에 나온 언약으로 설명하려면 교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어려워. 또 도구마 관념으로 들어가야 돼. 첫 번째 언약은 그게 종교적인 언약이든 히브리인들이 종교적 관습에 속한 것이든 아니면 저 문명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그 아마존의 어떤 부족 국가든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언약은 그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진다고. 어떤 언약이었었어요? 너는 큰 자가 될 거야. 젖을 먹이면서 그가 도태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는 원리를 가르쳐줘요. 아니, 그것을 의식이 작동하면서 의식을 일깨우는 그 타자는 너는 큰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끊임없이 심어줘요. 큰 자가 되려면 공부 잘해야 되고, 큰 자가 되려면 우리 이 마을의 규칙을 잘 준수해야 되고, 큰 자가 되려면 너보다 더 큰 사람의 마음을 거슬려서는 안 돼. 춤과 효를 다 해야 내가 이 마을에서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아이의 의식을 일깨우는데 그 아이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이게 첫 번 언약이라고. 첫 번째 언약이 모든 인생들에게는 그 정신세계가 그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약속을 갖는다고. 아니, 젖먹이가 어떻게 그 약속으로 하여 언약으로 온다고. 계약으로 온다고. 계약은 쌍방계약이에요. 제안은 누가 해요? 엄마가 해요. 이 아이한테. 너는 큰 자가 되라. 먹으면서. 젖을 먹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큰 자를 향해서 첫 번째 언약에 우리는 다 동참해 있다고. 히브리인들이 묘하게 이 정신세계의 정신의식의 이 발달 과정을 언약이라는, 계약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성서 이야기에 넣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근본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고 물어보면, 그 같은 의식의 세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다가 보니까요, 큰 자가 되려고 이 큰 자의 첫 번째 언약을 받아들고 우리 인생들은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같이 자필 사인을 하고 산다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지쳐. 뭐가? 우리 어제 그런 얘기 나오대. 잠깐만요. 지우개. 봐요. 야, 네가 큰 자가 되려면 그래, 이 마을 사람들 그 촌장님의 그 법도, 이 마을에서 세운 규칙을
잘 준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거슬리지 말고 이 사회 체제에 적응하면서 그 법을 뭐 하면서? 준수하면서 해야 네가 큰 자가 될 수 있다. 아니, 큰 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생존의 법이에요.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친다고. 자, 이 법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이거 맨날 나보다 그 6개월 먼저 나온 동갑인데 형이 힘센 저놈이 나를 뭐해요? 구박하고 꼬집네. 나도 대차게 대거리를 하면서 갈등과 다툼이 큰 자 그 이데올로기에서 다툼과 갈등이 끊이질 않네. 어찌 죽지 않고 겨우 살긴 살았는데 이 큰 자의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서 살긴 살았는데 내 마음이 뭐예요? 평안이 없네. 평안이 없어. 어제 이 말 하대. 불안. 도대체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겨? 저는 이 불안을 존재의 불안이라고 그러지. 존재의 불안이에요. 존재의 불안. 존재의 불안은 최초엔 어디서 짝 트느냐면, 야, 너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너 살 수 있겠어? 무엇? 부모로부터 나의 존재가 뭐해요? 부정당하기 시작해. 비난. 타인으로부터 비난과 부정. 너 그래서 되겠어? 이게 뭐예요? 존재에 대한 부정이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큰 자가 되려고 경쟁하니까 내가 큰 자가 되려면 너를 내가 뭐 해야 돼요? 깔아뭉개야 돼. 부정해야 돼. 난 끊임없이 부정당하는데 그 부정당하는 속에서 내가 부정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상대를 난 또 부정해야지. 내가 부정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를 비난해야 돼. 서로가 서로를 부정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이 육체는 물론 단구이든 아니면 장신이든 단신이든 이 육체는 잘생겼든 못생겼든 존재가 분명해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어. 이 육신의 존재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아니 내 의식의 세계의 정신은 큰 자를 향해서 가는데, 아니 더 큰 자가 있고 그 밑에서 늘 존재를 부정당하네. 그러니까 내 정신은 어느 때는 이것에 가스라이팅 돼서 나보다 더 큰 자에 의해서 살고 있으니 이게 나가 맞아? 아니야. 이게 나요? 아니야? 누가 나요? 남편은 늘 나를 억압하고, 가부장적인 그 가족 구성가는 나를 개무시하잖아요. 그 놈이 나를 개무시한다고. 누가 나를 개무시하는지 아세요? 그년이 나를 개무시한다고. 묘한 일이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존재가 불안하니까 그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래서 존재 불안의 연쇄 반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당하니까 난 불안한 거야. 긍정당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의 노예가 돼 있어요. 인정욕구에 시달려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 인정욕구에 시달리는 것이, 인정욕구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존재의 불안 때문이라고.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다 있어. 아무리 부정해봐도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신이 이게 내 정신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 정신이 아니거든. 보니까 아이고 그놈한테 내가 속아서 홀딱 몇천만 원을 그냥 홀라당 갖다 줬네. 억만장자가 된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남겨? 뭐가 나지? 어떤 나가 나냐? 이 존재의 불안이 요게 뭐냐면 빛이 없음이에요. 빛이 없다고. 어둠이라고. 내가 나인지 아닌지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 있어서 이 불안이 멈추질 않는 거라고요. 그건 뭐냐면 존재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부재. 그래서 여러분 이때 대증요법이 있어요. 대증요법. 임기응변. 대증요법과 임기응변이 뭔지 아세요? 존재를 긍정해주는 칭찬이라고. 칭찬.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긍정해줘. 서로를 뭐해요? 칭찬해줘. 존중해줘. 이건 대증요법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선 아프니까 아까짓기 바르고 뭐 해야 돼요? 데일밴드라도 여기다 붙여야지. 대증요법도 그래서 필요해. 임기응변으로는. 그냥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인정해주고 아까짓기 발라주는 그 일을 해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이 첫 번째 언약으로는 자기의 존재에 이룰 수 있다 없다? 못 이룬대요. 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존재인 줄 알고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을 때는 이 큰 자가 자기 존재인 줄 알거든. 근데 큰 자가 돼? 여기서 더 큰 자가 있는데? 여러분 거인을 일깨워 봐보세요. 거인을 일깨워서 전부 거인이 깨워졌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가 그 간증 퍼레이드 듣는 사람들은 아멘하고 나도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나도 큰 자가 되려고 호주머니를 더 털어.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다가 큰 자가 되려고 10의 2조를 드려. 어떤 사람은 10의 9조까지 드려. 뭐 하려고? 되냐고.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에 이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우리 다 해봤잖아요. 왕년에 다 해봤잖아. 대증요법으로도 안 되고 첫 번째 언약의 한계예요 이게.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너는 큰 자가 되리라가 아니고 너는 뭐다? 너 자신의 삶이 있다. 너의 꼴이 있다. 너의 고유한 독특한 너만의 너 자신의 삶이 존재한다. 큰 자의 경쟁에 언제까지 너의 다름질을 하려느냐? 그게 아니야. 이 사람아. 그대의 존재다움의 모습이 그대에게 있어. 근데 그게 약속으로 와요. 약속으로. 그것도 언약으로 온다고. 여기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새로운 약속이라고 그게. 그래서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이겠어 설마. 그래. 나도 비록 멋있지 않고 찬란하지 않아도 나만의 독특한
독특하고 고유하고 나만의 그 향기가 피어나는 나만의 존재다운 존재가 나의 삶 속에서 한 번은 꽂혀야지. 이것을 우리가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약속으로 받아요.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게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근데 두 번째 언약에 이르려면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세워가던 거기 있던 하나님과 거기 있던 예수와 거기 있던 큰 자와 거기서 체계 지어왔던 내 의식세계의 법으로 형성해 놓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으면 두 번째 언약은 우리에게 결코 오지 않는데요. 여기 또 이 언약을 유언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 유언한 자가 죽지 않으면 유언이 이루어질 수 없대. 우리는 그 유언을 어디서 받아요? 그 언약을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을 때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약속으로 받는다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언, 글쎄 유언이라는 번역을 해놨길래 이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되려면 이 첫 번째 언약에서 지쳐 있을 때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들려오거든요. 100세가 되면 내가 아들을 낳는다. 새로운 너를 낳는다. 이삭을 낳는다. 이것을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 나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존재의 불안이 여기서는 끊어지질 않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두 번째 유언이 실현이 되려면 유언한 자가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이때 여기서 그 유언을 받고 이 큰 자를 향해서 달려가던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제물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요, 제물은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제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고. 대제사장은 어디 있어?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내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큰 자가 되려고 했던 나를 무엇으로? 괴물을 무엇으로? 제물로 삼는다고. 이때 제물은 뭐예요? 예수를 제물로 삼지, 하나님을 제물로 삼지. 그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축복받고 큰 자가 되려고 했던 나를 제물로 드린다고. 누가 그걸 제물로 드려요? 내가. 어떤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대제사장의 반열에. 그러니까 그 나는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나예요. 계보에 속한 내가 아니야. 누구의 어느 대학 출신, 어느 지역 출신, 어느 종파 출신이 나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내 안에서 알파요 오메가인 내가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나라고. 그 나가 누구 나를 죽여요? 괴물 나를 죽여요. 괴물 나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 괴물 나를 제물로 드린다고. 제물로 드리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면요. 이때는 온통 언어가 타자의 언어예요. 큰 자가 되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너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이 경쟁사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온통 누구 말? 타인의 말 때문에 제 말을 입도 뻥끗 못하고 살았어요. 벙어리가 돼서 살았다고. 자기 말은 없어.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말해도 아우성쳐도 어떤 말을 타자에게 배운 말만 했어. 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왜? 자기 존재가 부재하니까. 자기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없으니까 늘 사람들은 제 출세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 그래서 내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나다운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때 새 언약이 성취돼서 드디어 아주 미약하지만 이 미약한 표시가 뭐냐면 겨자씨만 나지. 겨자씨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면 말을 회복해요. 제소리를 하기 시작한다고. 야, 이게 나다. 존재의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과 불면이 사라진다고. 이제 비로소 뭐가 시작돼요? 나가 시작되면서 이게 창조가 시작되는 거라고. 야훼의 창조가 시작된다고요. 이 창조가 시작되면서 무너져야 창조가 시작되고 창조가 시작되면서 또 무너뜨려요. 이게 순환적이에요. 무너져야 창조가 시작돼. 창조가 시작되면서 또 뭐예요? 무너져. 끊임없이. 단번에 무너졌다면 또 뭔 소리예요? 이건 살아봐야 알아요. 아하. 이렇게 하면서 뭐가 자기 존재가 시작되고 이게 시작된다고. 레고, 내가 말하다. 비로소 존재의 내가 말하다. 내가 누구 말한다? 내 말한다. 나의 언어를 찾는다. 여기서는 제 말이 아니야. 방언이요, 방언. 너무 말. 방언이라고, 여기서는. 이거는 비로소 모국어야. 내 말을, 모국어를 회복해요. 이것을 나라라고 하고 왕국이라고 해요. 왕국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사랑의 나라에 여러분 갈 거예요?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사랑이 찾아오면 사랑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요, 앞으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는 거짓이에요. 거짓. 환상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내가 나로 존재하는 나의 나라가, 왕국이 어느 날 다가와요. 다가오면 그 왕국에 우리는 뭐 한다고? 빠지는 거예요. 나의 왕국에 내가 풍덩 빠져서 거기서 내가 나로 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나의 왕국에 내가 뭐 한다고? 푹 빠져서 산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요. 거기 누구의 말이 회복된다고? 내 말을 회복해요. 그러면 존재의 불안이 사라져요. 그가 나를 칭찬하든 그가 나를 부정하든 그가 나를 부정해도 부정되지 않아. 존재의 내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는 그가 나를 부정하면 더 불안해. 그렇잖아도 존재가 부재한데 그 놈이 나를 개박살나네. 내내 나를 억압하고 그게 아니야. 너는 그것밖에 못해 하고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부정하니까 여기선 그 비난이 나를 그렇잖아도 불안한 부재인 나의 나라 왕국에 내 왕국이 아니지. 그 놈들의 왕국이지. 사실은 그도 그의 나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도 그 안에 그 자신의 존재가 부재하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짓을 서로가 하는 거거든. 이건 끝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존재의 내가 내 말을 하는 나의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가 아무리 비난하고 부정해도 비난당하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는 묘법이 여기 있어요. 희한한 일이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그의 칭찬으로 인해서 세상 나의 존재가 도드라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칭찬해도 놀아나질 않아요.
비난해도 늘어나지 않고 칭찬해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증요법으로 잠시 그 약을 급하면 그거라도 써야 돼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그게 근원적인 처방이 아니다. 임시 진통제일 뿐이지. 그런데 오늘날 모든 심리학과 교육학에서는 이 대증요법밖에는 안내를 못해. 대중매체에서 분석하고 하는 사람도 봐보세요. 이 대증요법이 대세를 이루고 인기가 있지. 아, 근본 치유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새 언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구나. 여기서는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내가 너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묘한 일이야. 내가 너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지금 가르쳐요. 어디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야지. 피조물이 입 닥쳐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요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요 따위로 가르치고 있다고. 그 기독교 종교인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라면, 창조주가 스스로 있는 자라면, 창조주가 자기 제 새끼를 낳으면 스스로 있는 새끼를 낳지. 뭐예요? 내가 낳은 새끼를 낳지. 아니 사람이 염소를 낳으면 그게 말이 돼요? 고양이를 낳으면 그게 사람이요? 사람이 고양이를 낳는 법 봤어요? 많이 낳대. 이 정신적으로는. 야옹야옹 하대.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스스로 있어야지. 그게 맞지. 근데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은 입 닥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종교의 망조지. 지금 전부 그렇게 입 닥쳐야 뭐하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입 닥치게 해야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이 교주들의 농락이고 음모예요. 음모.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창조주를 거역한다고 우리를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야지. 그 은혜는 뭐다? 전부 사기다. 사기.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한 뭐라 그래요? 입에 사탕발림이라고. 사탕발림. 예, 요렇게 이게 히브리서 9장에서 괜히 제가 좀 약간 다른 곁길로 간 것 같지만 곁길로 간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이 이 얘기예요. 어제 불안 얘기가 나왔길래. 불안 얘기가 나왔길래. 이게 17절 같은데 유언이다. 무슨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이 계속 반복해 나오거든. 성소와 지성소 얘기와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얘기. 이거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몇 시간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시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유언의 희망과 언어도 똑같아요. 유언.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유언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예, 예.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게 몇 절이었죠? 16절. 디아데케라는 말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봐요. 유언으로 되어 있죠? 전부 봐요. 1242번이죠? 이거 찾기 해볼게요. 찾기 하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오죠? 봐요.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 언약이잖아. 디아데케. 전부 누가복음 언약.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9장 4절 디아데케 데카이 언약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7절 언약이죠. 고린도 언약이죠. 갈라디아서 언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디아데케. 다 언약인데 히브리서 이제 8장 히브리서 전부 언약인데 9장 지금 16절에 와서 이걸 유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유언이라고. 그 봐요. 영어로 보면 테스트먼트잖아.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란 뜻이잖아. 우리 말로도. 그래서 이 유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디아데케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언약은 죽어야 그 언약한 자가 죽은 후에야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번역하려니까 말이 어색하거든. 아, 요걸 유언으로 바꿔놓으면 사람들이 금방 쉽게 이해하겠구나 해서 유언으로 살짝 바꿔놨어요. 유언이 아니에요. 유언으로 번역해도 될 만한 그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가 있으니까. 제사뿐만 아니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유언처럼 들리기도 한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유언으로 남겨주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후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언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유언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우리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그 유언을 상속을 받을 자야. 그래서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본래의 의미는 언약이다. 9장 20절은 그냥 언약으로 번역하고 있잖아요. 이 전부 언약이에요. 자, 근데 언약은 이런 관계예요. 이런 구조예요. 1시간이 넘어서 일단 이렇게 오늘 우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그림책 읽기로 하죠. 다 말고. 네, 저번에 네, 일단 쉬겠습니다.